지난 한 주간에는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또 원근각지로 그 가족들을 만나러 다녀오신 줄 압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는 이제 처가댁도 가고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처가댁 가고 또 월요일날이 추석인데 친가 쪽에서는 이제 따님들이 또 더 많이 모이게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화요일날 모임을 가졌어요. 저 당진에서 가졌는데 식당을 빌려서 식사를 하고 또 근처에 가까운 곳에 체육공원이 있어서 우리 신월 가족 운동회 하는 것처럼 운동기구를 준비해갖고 돼지몰이 빗자루로 럭비공을 몰아서 반 한참 돌아오기도 하고 또 풍선을 풀어서 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또 미니 볼링 그 PT병 세워놓고 배구공으로 쓰러뜨리는 볼링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아주 지냈습니다. 깨달은 것은 잠언서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줄 알고 이번 추석 때 좋은 관계가 앞으로도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우리 11월 4일 날 총동원 주일 날에는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부모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34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한문 표기로는 기독교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예, 힘차게 대답하시네요. 그럼 또 한 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한 80% 정도 소리가 나오네요. 2부 때는 설교했더니 두 번째 질문했더니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요,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직분,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앙케이트 생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다니고 가족들이 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심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6절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만남에 누굴 만났냐면 바나바 목사님이 사울을 만난 거예요. 사울을 만나서 같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기로 그렇게 만남에, 그 다음에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비로소. 비로소라는 것은 마침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비로소 마침내 어떤 명칭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은 누가 붙여준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붙여준 것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와 뚜렷이 구분된 생활 양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냐면 내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뭐 너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고난받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거고요. 현대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네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막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서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받게 하셨다. 다를 인정하고 있었던 19절 그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환란은 뭐냐면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우리가 지난 8장 9장에서 말씀 봤잖아요. 스데반이 돌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이 더 왕성하게 된 것이죠. 이러다가 우리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다음에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 이 박해가 오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박해가 오자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고국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조국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 사람들은 조국을 떠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왜 가정을 떠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들은 사랑하던 가족들을 버리기도 하고 그들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국을 버리기도 하면서 그는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떠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이민 역사들이 조금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1970년도, 80년도에는 누가 주로 이민을 가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업을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갔다가 미국 땅이 좋아서 정착하는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누가 미국에 많이 들어오냐면 유학생들이요.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좀 더 학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미국이 더 학문적으로 더 넓대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1990년대에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2등할 정도로 많은 유학생들이 갔지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의 그 판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업 때문에 혹은 유학 때문에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무엇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애들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학교 보내기 위해서요. 애들만 보내기 불안하니까 같이 엄마가 철새가 돼갖고 오기도 하고 부부가 다 같이 자녀 때문에 오는 그러한 풍토들이 미국 땅에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이 목회하기가 한국보다는 어렵다고 그래요. 10배나 어렵다. 왜냐하면 1년에 이동하는 성도들의 이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서 지역적으로 교회들 1년 동안에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 분당 쪽입니다. 그 분당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지구촌 교회, 분당 만낙교회, 우리들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동하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거기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25%가 이동한대요. 출석 인원에. 그러니까 100명 모이면 25명이 다른 교회로 매년마다 이동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흥이 아니죠.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민교회는 몇 프로냐면 30%입니다. 1년에 30%가 이동해요. 우리 교회는 몇 프로 정도냐면 돌아가시고 혹은 이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약 5% 정도 됩니다. 1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30%를 1년 동안 출석인을 채우지 않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미국 목회예요. 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옮기게 될까?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하면서 고민하는데 그 깨달음을 줘요. 무슨 깨달으냐면 왜 이민 목회가 어려울까? 사람들이 자꾸 이동하는 건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동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까?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의 사업이나 자녀 교육이나 어떤 이유 간에 조국을 떠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떠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혹은 자신의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하다가 몇 년 동안 벼루다가 날밤을 새서 고민하다가 그래 가자 하고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이죠. 조국을 떠날 때 눈물을 흘리죠. 가족들을 멀리 해야 되니까, 부모를 만날 수 없고 형제를 만날 수 없으니까 엉엉 울면서 미국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조금만 상처받으면요, 그 교회 떠나서 옆 교회 가는 건요 쉽습니다. 조국 떠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동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녀 교육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지역을 옮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조국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니까 이 흩어진 자들은 신앙, 핍박이 오자 예루살렘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나 안 믿겠습니다. 나 이제는 예수 따르지 않겠습니다. 포기하면 그냥 가족들과 살 수 있는데, 그 포기하면 고향 땅 조국에서 살 수 있는데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까지도 저하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학력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를 만난 뒤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는 신앙 우선주의로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끊임없이 주 예수를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뭐하니? 전파하니.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환난, 핍박이 와갖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타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제가 생각할 때 첫째, 생명을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될 겁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지금 고단합니다. 교통편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고단하고 좀 쉬어야 됩니다. 몇 달이라도 좀 체력 보충을 해야 됩니다. 아마 쉬는 곳을 찾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또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디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는지 아마 그런 것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우선으로 가졌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했다는 것이에요. 난 이 모습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왜 전도하기 힘듭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제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요. 전도할 수준이 안 돼서 제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전도지만 전달한 것뿐이고,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만 전한 것뿐이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대회인데 그래도 1년에 한 차례는 최소한 전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화요 전도 특공대 나오라 해도 직장 가고 다른 데 나가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지만 못 나오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전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1년을 지냈다는 게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썰물 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전도지를 지금 제작해서 준비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한 20분 30분 동안 이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전달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것이고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마치 할 것처럼 그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못합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전도하기 힘듭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도하면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욕하고, 또 전도하면은 너나 믿어라 그러고, 요즘에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그때는 오히려 전도하면 맞아 죽고, 전도하면 갇히고, 전도하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흩어진 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혹시 나를 부르는 날이 가까이 올 때, 그때라도 자녀들이 마지막 유언 듣기 왔을 때, 얘야 빚 좀 갚아달라, 그 얘기하지 말고요. 얼마 남은 거 누구에게 얼마 전에, 그거 말고요. 나중에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 전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러면요,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진짜 뭐였다?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이 과정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평신도인데 막 전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한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모임이 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안디옥에 막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행여나 목회자가 있냐 물어보니까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 이단 교리가 잘못돼 갖고 교회가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목회자를 파견하자. 누구를 파견할까 하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목회자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요, 생각한 것보다 교인들이 많아요. 처음 소문 들었을 때는 자기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다룰 수 있는 인원이라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고 부사역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사역자를 누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할까 하다 보니까 마침 7년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그 중개자 역할을 바나바가 했었잖아요. 사울을 소개하고 이 중개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이 변화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서 저 다소라는 곳으로 고향 땅으로 잠깐 피신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소에 이 사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7년 전에 거기가 있는데 지금쯤은 많이 성장되어 있을 테니까 이 다소를 불러다가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같이 동역해야겠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사울을 부목으로 부르기 위해서, 부목사로 부르기 위해서 이 사울을 찾는 것이죠.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 이 찾다라고 말이요, 얼마나 바나바가 사울을 사모하고 찾으다는지 헬라어 보니까 아나제테오라는 낱말을 쓰는데 파헤치다, 애써 찾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 조사를 많이 했겠죠. 어디로 이 사울이 갔는지. 다소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소 지역이 뭐 조그만 지역이 아니니까 물어 사울을 찾아서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했고 가르쳤고 1년 동안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동력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나바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울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렸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가지고 있던 재산 밭을 팔아갖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비교적으로 비교해보면 사울은 믿은 지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울은 닉네임이 붙고 있어요. 망나니의 삶.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뒀던 사람, 죽였던 사람,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둘이 같이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이러한 사울을 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망나니로 살았지만, 신앙의 연차는 너무 격차가 있지만, 나이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이 안디옥교에서 동역합니다. 같이 일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고 그 친척 가운데 누가 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을 텐데 원수인데 원수지간에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냐? 그 중요한 대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역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못 살 텐데, 그렇게 동역하지 못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만 잘하면요, 그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요한복음 1서가 있는데 요한복음 1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1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읽진 않았지만 요한 1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읽지는 않았을지라도 대충 감이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제발 좀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메시지죠.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짜 제자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발 사랑해라, 용서해라, 덮어줘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저 목동에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서, 골목을 잘못 가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큰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막 싸워서 분열되고 깨진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수천 명 모이고 만 명 모인다고 했던 교회가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갔고요.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여러분, 사랑만 해도, 용서만 해도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요, 혹시나 오늘 자리를 잘못 앉아갖고 미워하던 사람이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하죠. 참 잘 왔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생길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할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머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회개하고 다 했을지라도 삶 가운데 전달 안 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노력하십시오. 피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일부러 가서 인사하십시오. 손 한번 잡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제자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누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아직까지는 큰 무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은 아직 서툴러요. 생활에서는요. 신앙 생활까지는 가지 못해서, 신앙은 갖고 있지만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명칭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굴 가르칠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큰 무리입니다. 1년 전에는,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전에는 큰 무리였어요. 근데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호칭이 뭘로 바뀌었냐면 제자로 바뀐 거예요. 제자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제자로, 큰 무리 가운데 속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삶 가운데 실천하다가 큰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삶 속에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이 스승의 역할을 하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누가 가르치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 돼서 이 큰 무리들을 가르치잖아요. 1년 동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한번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제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아까 큰 무리였다가 제자된 사람들, 안디옥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바나바를 파송한 모교회 아니에요? 그 모교회가 지금 기근을 만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돈 모으십시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한 거예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부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사람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직장을 잃고 조국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형편인데 자기보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쓰든 모아서 구제 헌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부조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누가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한번 배웠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자.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꽂았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 가르치는 선생에 따라서 그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먹기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헌금을 들여가며 구제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냐에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래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구역장, 구역 식구라면 그 초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신자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따라갈 텐데 바나바가 가르침을 따라서 그 제자들이 그 구제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들 따라서 동일한 신앙생활 할 텐데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초신자 가르치면 그 초신자는 몇 달에 한 번 나올까요? 한 달에 한 번 나오겠죠. 근데 어떤 분은 새벽기를 열심히 나오는 분이 아예 새벽부터 훈련시키는 분이 있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새벽기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새벽기도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저러다가 힘들다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분이 1년도 안 돼서 새벽기도 대원이 되더라고요. 그 누가 인도하냐에 따라서 그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죠. 기왕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무리에서 제자, 구분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처해 있는 안디옥 지역에 유명한 신 하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유명한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냐면 바쿠스라는 신입니다. 바쿠스. 이 바쿠스는요, 그 일본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어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바카스 신입니다. 바카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바카스. 예. 이 바카스가 어떤 신이냐면 술의 신, 향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은 술의 신, 이게 포도주의 신이라고 해서 바쿠스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잘 섬기며 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막 흥청망청 막 축제를 하고 향락에 빠질수록 이 바쿠스 신이 포도를 풍성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바쿠스 신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 바쿠스 제삿날이면 그 섬기는 날이면 여러분 막 술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갖고 향락에 취하는 향락 도시가 되겠죠. 여보게 한 잔 하세요나 뭐 우리 같이 오늘 바쿠스 신 섬기는 날인데 우리 한 잔하고 코피 떨어지게 마시게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난 오늘부터 이 생활을 끊어. 그러지 말고 한 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요. 다른 사람은 취하고 향락에 빠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분된 삶을 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당시에 로마 시저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저라는 것은 황제를 얘기하잖아요. 황제 호위병이 있는데 그 호위병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시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저인. 시저에게,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다. 본페이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본페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본페이에 속한 사람. 그 말대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명칭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군목 목사님이 있었어요. 군인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군 선교하시는 군목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미혼, 결혼하지 않은 장교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를 해야겠다 작정하고 하루는 날 잡고 그 사람에게 접근한 거예요. 장교님,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저는 예수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지 뭘 결심까지 하는,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과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에 하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을 하는데 하숙하시는 주인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더래요. 교회 권사님. 근데 이 권사님 주인이 틈만 나면 교회 가자 교회 한번 따라갔더니 그 저녁은 반찬이 좋아지더래. 주일날 반찬은. 그래서 교회 따라가면 이렇게 반찬이 좋게 나오는구나 하고 반찬 먹을 셈으로 그냥 계속 주일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을 따라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은 그 교회 김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여집사님인데 그 김집사님에 대해서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더래요. 김집사 못됐다 그러면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런 험담을 하고요. 왜 저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김집사라는 분과 이 주인 되는 권사님이요, 같은 남대문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 분이에요. 미군 부대에서 그 물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같은 경쟁하다 보니까 시기가 있었고 미워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하숙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전화하는데 이 권사님, 주인 되시는 권사님이 딱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 김집사가 그래 경찰한테 잡혀갔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권사님이 자기 교인 집사님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데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냐고. 나는 그런 권사님이라면 그 교회 안 나가겠다고. 난 그런 권사님이라면 기독교인 안 되겠다고.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으로 50%로 줄어드네. 아멘이요. 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큰 무리 속에 있는 분이 있고, 큰 무리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어서 6개월, 1년, 3년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무리들은요, 언젠간 나도 예수님을 닮아간 예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데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